자, 의로운 길 회개. 의로운 길은 회개의 길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잠시 동안 드리고자 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시편 11편 7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의로운 길에서 주를 배우리라는 이 말씀을 아침에 내 마음속에 떠오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에 가이드 포스트시에 살렸던 그 간증의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에서 폭풍우 허리케인으로 얼마나 바람이 센지 호수의 제방이 다 무너져가지고 호숫가에 살던 찰스 시어즈의 집이 물에 잠겼어요. 아내와 3명의 자녀와 함께 나무 위에 마지막에 올라가는 거예요. 물은 점점 불어오르고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젠 틀렸어요. 다 죽게 됐어요 라고 하니까 아내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여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아내가 우리는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순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그 가족들이 생각이 나더라니. 오랫동안 하나님을 잊고 교회를 떠나서 살았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생각나는데 힘이 나더라니. 여보, 우리가 잊고 있었네요. 주님이 살려주실 거예요. 그러니 순간에도 물이 점점 타올라서 나무에 매달려 있는 가족들은 겨우 목만 물에 내놓고 있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물에 다 잠기게 됩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도우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니 힘이 나서 가족들이 찬송을 목만 내놓고 부르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찬송을 부르는데 어디서 그렇게 막 가족들이 힘이 나는지 그 소망을 감당할 수 없어 찬송을 부르면서 온 가족이 아버지, 어머니, 자식들이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그 순간 주님이 내려다보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호숫가에 있던 한 낡은 배 하나가 자기네 쪽으로 가까이 떠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은 그 배를 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크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니느웨 부흥운동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선포한 그 선포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게 된 거예요. 그때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다 입었다고 요나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니느웨 왕도 듣고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니느웨 왕과 대신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조서를 내렸어요. 결국에 요나의 단 하루의 전도로 니느웨를 휩쓴 회개의 역사는 사람은 물론 짐승들까지도 금식시키고 붉은 베옷을 입게 했던 것입니다. 국가와 교회의 위기가 닥칠 때 가장 앞서야 될 것은 분석하고 핑계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깊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끊어야 될 것은 끊는 것도 회개지만은 정죄와 판단을 버리고 사랑과 용서를 다짐하는 것도 회개의 한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나를 갖다가 요놈의 나라고 풀이를 했습니다. 부흥을 가로막는 핵심의 요소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놈의 나라라는 얘기야. 여러분, 나 자신을 이 어려운 시절에 먼저 이 도탄에서 나를 먼저 바꾸려고 하는 각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코로나의 위기와 자연재해 위기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니느웨처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운동을 지금 펼쳐야 될 시점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따라합시다. 진실한 회개는 매일 우리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께로 가는 것이다. 이제 나 자신, 죄악된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 요놈의 나 자신에게로부터 벗어나서 예수께로 가려고 하는 영적 발걸음이 바빠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 속에도 요나가 대서양 깊은 바다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큰 물고기가 그를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부터 회개했다고 말을 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배에 탔는데 이제 제비를 돌리면서부터 그 중에 그 많은 사람 중에 제비가 자기가 뽑힌 그 순간부터 요나는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시는구나. 응? 거기서 또 회개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 큰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을 것입니다. 요나는 제비가 뽑히자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연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그 필연적인 그 선언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이러한 풍랑을 자초한 것입니다. 나를 이 태산처럼 일어난 사나운 바다에 산채로 던지면 이 바다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요나의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내 탓이로소이다. 모든 잘못이 내 탓이로소이다.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주의 의로운 길로 가는 길은 이 성경을 보내가 발견한 거예요. 그건 바로 회개하는 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예비된 축복은 의로운 길로 가는 자, 회개하는 자에게는 이게 바로 자연스러운 길이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 내 영혼을 주께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 자신의 뜻을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고 나 자신의 육신을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예수님의 첫 공생의 사역에서 비로소 주님이 때가 찼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입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시며 말씀하신 꺼낸 첫 번째 서두의 말씀이 회개하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의 메시지도 때가 찼으므로 회개하고 그렇게 말했어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회개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리하면 and you will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회개하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따라합시다.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시편 119편 165절에도 의미 있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누가복음 3장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마라. 회개했다는 얘기를 먼저 외치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성경을 읽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도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미 회개했다는 말이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회개하는 심령이 먼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의로운 길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진노를 피하고 선택받고 복받는 언약의 백성, 믿음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길은 먼저 회개하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이 시간 내게 주시는 말씀은 돌이키라. 영접교회들아 돌이켜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이키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돌이키면, 회개하면서 돌이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도 내가 너희를 살려주려고 돌이키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 주겠다고 돌이키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회개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예레미야서 26장 3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사과나무와 같아요. 수백 개의 사과를 따먹는 방법은 한 가지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대대선선 영혼도 귀신족 속에서 귀신 노름하며 달이나 쳐다보고 뜻도 세상 풍조에 밀려다니는 사람이었고, 육신도 그 아버지기로 배운 대로 우상을 깎아먹고 팔아서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저주받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바로 아브라함의 신세였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떼어냅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순종하기 힘든 명령을 내립니다. 이삭을 잡아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네 손으로 그 자식을 칼로 죽여가지고 그걸 갖다가 각을 떠가지고 바치라는 얘기예요. 네 손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급하게 나타나셔서 그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그 팔을 붙들고 말렸기 때문에 그 자식을 갖다가 살릴 수가 있었지만은,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세상을 돌아보지 않냐고, 나의 뜻도 돌아보지 않냐고, 내 자식이 죽는다 할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액션을 취했던 거예요. 이미 그 아들은 살아있지만은 이미 하나님 앞에 죽여 바친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15절에 18절 말씀에 보면 이미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있었다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아브라함에 그때서야 전달하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대에 실망시키지 않고 네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했은즉 네가 나를 사랑한 줄 내가 너를 인정한다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갖다가 선포하는 그 말씀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했을 때 회개하고 이런 길로 이미 나갔기 때문에 옛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야.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뛰어서지 않겠네. 하나님의 사람일진데 나의 영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받들고 자기의 피와 살 같은 숨 같은 내 숨 같은 그 아들도 하나님께 제단 위에 올려놓는 거야. 이게 신앙이야. 성경은 여자가 애를 낳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애를 낳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따라서 내 씨가 복되도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씨 뿌림의 비유의 성경에 보면 뿌려지는 씨에는 아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아요. 씨가 뭐 잘못됐다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자가 없습니다.
오직 길가에 돌짝밭에 가지전풀에 이런 식으로 인간의 마음에 어디에 그 씨가 귀한 씨가 떨어지냐 그 마음의 상태를 성경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애시당초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 아들이 태어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태어난 약속의 씨가 바로 이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의로운 길이라는 것은 옥토 같은 내 마음이 하나님 편에 준비가 될 때 거기에다 대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이 되었을 때 거기에다 대고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떨어지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옥토 같은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 말씀이 제대로 떨어지기만 하면 자라나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는 생명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문제지. 오늘 마스크를 쓰고 설교하기가 정말 힘드네요. 응? 여러분 아멘을 더 잘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영감 있는 사람도 이 말씀이 다 조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심령의 근본적인 변화 뒤에 삶의 변화를 기대하기 때문에 의로운 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마음, 회개할 때 그 마음에 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선영 목사도 흥이 많은 사람이야. 반드시 꼭 후회할 일을 할 때도 있어. 그때 신앙의 양심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고 콧물 뿌리고 막 회개 기도하면 마음도 후련할 뿐더러 그 뒤에 반드시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요. 회개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 깨끗한 마음에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담아주시는 것을 한두 번 체험한 게 아니에요. 오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회개합시다. 깨끗한 마음으로 합시다. 여러분 의로운 길로 가는 길은 주의 약속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 가운데 살고자 결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의 목숨을 다하는 사랑을 준비하셨는데 아무에게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심장이 터지도록 이 세상을 향해 사랑하신 주님은 아무에게나 그 사랑을 주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주교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너는 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놔라. 응? 전폭적인 순종하는 너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놔라. 예수의 사랑을 너희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거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내 마음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 하나님께 드릴 때 예수의 사랑, 예수의 보혈, 예수의 구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내게 주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의로운 길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응? 지금 이 국가나 우리 영주 감리교회나 우리 영주교인들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자식들이나 다 의로운 길목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회개하라는 얘기야. 아멘. 그리고 돌이키라는 얘기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좋은 일이 온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5절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 다음에 어떠한 복이 많으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